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죠. 그리고 화요일날에 이 과부가 성전에서 두 렙돈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어제 수요일날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유대인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히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오신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 날 무엇을 하느냐?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는 그냥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의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직접 그들이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흘리는 우리가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떡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절기마다 또 매달 첫 주에 하는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귀한 의식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오늘날 누가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살과 그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모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금주에도 오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이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양을 직접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 되신 어린 양을 기념하는구나. 그래서 왜 단순히 떡이고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그게 양 한 마리가 잡혀서 나오는 소중한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양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떡으로, 우리가 빵으로 우리가 내 안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떡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떡을 먹으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안 그러면 그 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떡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떡을 먹어도 떡이 하나도 맛이 없어야 돼. 무교병이어야 돼. 누가 옛날에 떡에 이렇게 한번 떡도 해보고, 제가 24년 동안 막 떡을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왜 이 교회에서 주는 떡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근데 아무런 맛이 없은 것이,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달달한 빵, 맛있는 빵을 사오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막 떡을 쪄보기도 했는데 식빵이 제일 좋아. 그리고 떡에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카스테라면 안 돼. 그냥 식빵 해가지고 옆에 쪼개내가지고 두 개. 그래서 맛이 없어요. 무고병은 아무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달달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하는 이 떡이 빵이 그래도 아무런 맛이 없는, 그래서 6월절 대신 어린 양을 기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냥 성찬하면서 지난주에 준 이 떡은 빵은 맛있었는데 왜 이번 주는 하나도 맛이 없어? 그게 정상.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나온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이게 딱 맞잖아요. 몸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인데, 어린 양의 몸인데,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면 순서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포도주 보혈을 통해서 죄가 다 사함받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나중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목이 메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맞이해서 성찬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24절에 언약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언약의 피냐?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수정한테 청혼을 해요. 약혼을 해요. 그러면 청혼하는 이제 마지막 날에 청혼 잔치가 이제 거기는 보통 일주일에 청혼하는 마지막 날에 이수정이하고 나하고 이제 청혼하는 날에 내가 이제 거기는 청혼한 다음에 남자가 집을 마련해서 1년 안에 데리러 와야 돼. 먼저 청혼을 해. 내가 이수정 씨한테 청혼을 해. 내가 나랑 결혼하고 그래서 그게 약혼식이죠. 그러면서 1년 안에 내가 집을 마련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근데 그때 청혼의 마지막 날 언약의 포도주를 이수정이하고 나하고 마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집을 마련해가지고 야 나랑 살자.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8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1년이 너무 많대. 1년 안에 내가 이수정을 데리러 와야 돼. 근데 이수정이나 나는 절대로 내가 이수정을 데리러 올 때까지 이수정은 조영식을 기다릴 때까지 어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절대로 다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그 의미는 절대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언약의 피, 언약의 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날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약혼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의 포도주를 마셨어.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 다른 술을 먹으면 안 돼. 다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와.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언약이 파괴가 돼. 그래서 성찬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집을 마련하고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올 수 있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 언약의 피를 먹었으면 세상에 다른 걸 마시면 안 돼. 다른 술을 마시면 안 돼. 그 의미는 뭐냐? 세상의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놀라운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주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그게 유대인들의 약혼식 방식. 이수정이가 이제 나랑 살기로 약혼하고 내가 이수정을 신랑된 내가 이수정을 이제 1년 안에 데리러 와야 되는데 이수정이가 다른 걸 사랑해버리고 다른 또 포도주를 또 마셔버리면 그 약혼은 예수님과 이제 그 남자랑 이제 나가 1년 안에 데리러 와서 살기로 온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찬은 얼마나 헛되이 받고 있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찬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성찬을 하면은 진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세상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성찬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마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언약을 우리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주는 성찬의 포도주를 가룟 유다는 마시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시면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 언약의 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이 이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기로 약혼식을 했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언약의 피를 마셨고, 또 우리는 다른 것을 마시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에 그 성찬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떡을 먹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믿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포도주, 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언약의 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말 약혼을 하고 신랑이 집을 마련하여 정말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에 마셨던 그 포도주를 정말 신랑이 데리러 온 날까지 다른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도 안 된다는 놀라운 언약의 피, 언약의 포도주가 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식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언약의 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부활절에 그 감사의 성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